출애굽기를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오늘은 19장인데 출애굽기를 우리가 크게 두 개로 분류하면은 이제 1장부터 18장 그리고 오늘 본문 19장부터 40장까지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1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셨던 내용이고 이제 19장부터 이제 시작되는 이제 마지막까지 말씀은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한 것으로 시작하죠. 자, 19장에서 24장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일명 시내산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 언약의 목적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존재이며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자,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시내 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방금 읽었던 1절, 2절, 2절을 보면요. 이 2절에서 시내 광야를 무려 4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자, 1절에 보면은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러 또 2절 시작하면서 시내 광야에 이르러 또 그 다음에 그 광야는 시내 광야죠. 또 그리고 마지막에 거기 산 앞에 역시 그거 시내 광야예요. 왜 모세는 시내 광야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외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증거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호렙산 떨기 나무 가운데에서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소명을 주십니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게 하리라. 그때 모세가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겠습니까?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여서 애굽에서 백성들을 인도해 내게 하겠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내가 증거를 하나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증거를 주면은 하늘이 갈라진다든가, 무슨 뭐 불이 내린다든가 그런 증거를 보여주실 줄 알았는데 그 증거가 뭐예요? 내가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 지금은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내가 그 일을 내가 이룬 것을 이 시내산에서 다시 돌아와서 볼 때에 깨닫게 될 것이다. 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보증이나 증거보다도 확실하다. 하나님의 입에서 일단 나온 말씀은요, 그 말씀 자체가 생명이에요. 당시 모세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고 드디어 시내 광야까지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시내산에 도착한 이 모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내산을 바라본 순간 호렙산 떨기, 호렙산이 시내산이거든요. 동일한 이름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내가 이 산에서 백성들과 함께 나에게 예배하리라, 나를 섬기리라.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그 백성들과 함께 시내산에 도착해서 시내산을 바라본 순간 모세의 심장에 전율이 울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증거로 주셨던 그 말씀, 너희가 이 산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모세 입장에서는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저렇게 많은 백성들, 장정만 60만, 모든 백성 하면은 200만이 넘는 이 백성들을 어떻게 내가 이끌고 온단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 한번 봐봐라. 내가 증거를 세우겠다. 여러분, 이 시내산 앞에 있는 모세의 이 마음, 그 마음에서 어떤 생각이 나왔겠어요?
하나님은 여호와시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여호와시라는 고백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났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정말 생명처럼 붙들고 믿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시내 산에서 인도하셨는가? 소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산에서 너희가 나를 섬길 것이다. 나에게 예배할 것이다. 이 말은 그냥 우리가 단순히 이렇게 예배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저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면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의 행하신 능력과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너희에게 행했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심판하시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였습니다. 마라에서는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고 그리고 신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주셨죠. 르비딤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물이 없는 그곳에서 바위를 터뜨려서 생수를 주셨고 아말렉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이었습니다. 이걸 너희들 잊지 말아라. 이걸 기억해라. 항상 이걸 기억해라. 내가 너희 가운데 어떤 존재로 어떻게 역사했는지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인도했는지 잊지 말라. 자, 하나님은 여기 보면 방금 읽었던 말씀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는 것처럼 하셨다. 사실 우리가 독수리가 새끼를 업고 나르는 것 혹시 보신 분 있어요?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일이 있겠죠. 자, 한번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 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구약 성경 313면.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 자,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자, 이 비유에는 두 가지가 암시되어 있어요. 하나는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신다 하는 말씀이고, 또 다른 하나는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그 떨어지는 새끼를 받아서 엎는 것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날개로 품어서 또 업어서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시내산까지 인도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통 독수리 둥지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교회 종탑에 까치는 제가 집을 몇 번 거둔 적이 있는데, 독수리는요, 왜 볼 수가 없냐면은 독수리들은 자신의 그 둥지를 사람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절벽 그리고 낭떠러지에 짓는다고 합니다. 거기서 새끼를 이제 기르는데, 새끼가 어느 정도 때가 되면은 이 어미가 새끼를 둥지에서 밀어뜨린다고요. 날개로 밀어버린다고요. 그러면은 이 새끼가 처음에는 날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밀어뜨리니까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어떻게 했어요? 발버둥을 치는 게 아니라 날개짓을 하겠죠. 날개를 막 흔들겠죠. 그 날개를 흔드는데 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처음에는 없겠죠. 날 못하고 이제 낭떠러지에 떼굴떼굴 굴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이 어미 독수리가 이 새끼가 굴러 떨어지는 것을 보는 순간 쏜살같이 날아가가지고 자기의 날개로 새끼를 받아가지고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그리고 집에다 갖다 놔요. 또 다시 또 밀어. 또 다시 발버둥을 쳐요. 그러면서 나중에 새끼가 드디어 날개에 힘을 받고 날 수 있는 그런 독수리가 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여서 물이 없고 떡이 없고 또 그리고 적군이 우글거리는 그런 어떤 광야를 지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밀어가지고 위험에 처할 때 날개로 받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그냥 두지 않아요.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겠다 했는데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었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가 다 굶어 죽겠는데 그들이 굶어 죽었습니까? 절대 그렇게 버려두지 않습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그 날개로 받아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바위에서 생수를 내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주셔서 먹고 마시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였던 시내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떤 존재인지, 어떤 분인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진정한 감사와 예배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 시작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셨듯이 우리에게 늘 우리를 부르신 이유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우리가 힘들어도 한 번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적이 없고 빚쟁이들에게 시달린 적 없고 인생의 문제 때문에 망한 적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부르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5절 6절입니다. 자,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에서 만나주시고 이제 백성들에게 언약 준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언약을 지키라고 말씀해요. 자,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몇 가지 복을 약속하셨는데 그러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아무것도 주시지 않는다는 말일까? 자, 오늘 말씀은요, 사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자들은 모르겠지만 남자들 군대에 입대하면요, 훈련소에서 보통 요즘은 이제 4주간의 기초 군사 훈련을 받게 됩니다. 거기에서 제식 훈련, 걷는 것도 연습이에요. 가장 먼저 하는 게 걷는 연습이에요. 이래. 그러니까 제식 훈련이 가장 우선적인 거죠. 제식 훈련, 총검술, 사격, 화생방 여러 가지 훈련을 해요. 그것은 군인으로서 갖춰야 될 기본적인 훈련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모든 훈련을 시작할 때 항상 먼저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숙달된 조교의 시범입니다. 지금부터 숙달된 조교의 시범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조교가 나와가지고 이제 총검술이면 총검술을 먼저 시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보여줘요. 제식훈련이면 조교가 나와서 어떻게 걸어야 된다 시범을 보여주죠. 그 시범을 보고 똑같이 이렇게 따라서 하면 훈련하면 여러분도 이렇게 훌륭한 군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만약에 그 훈련소에서 그 훈련이 힘들어요, 쉬워요? 힘들죠. 정말 힘들어요. 힘든데 만약 힘들다고 훈련을 받지 않는다면 나 도저히 못 해먹겠습니다. 나 더러워서 나 훈련 못 받겠습니다. 하고 훈련을 안 받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두드려 맞겠죠. 그러죠. 군대 말로 하면요, 조인트를 까버립니다. 조인트를 까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훈련이 다 될 때까지, 다 숙달될 때까지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 여러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죠. 택하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대속을 받았고 또 홍해를 건너면서 영적인 세례를 받았어요. 자, 아마 이미 이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말씀을 잘 듣고 그곳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하신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될 때까지 그들을 광야에서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와 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의 이 시간을 지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다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이것을 좀 쉽게 고백을 했는데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자,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내가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처음에는 바울이 잡은 게 아니에요. 누가 잡았어요? 예수님이 사도 바울의 이 목덜미를 잡았죠. 그 다메섹으로 박해하러,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러 가던 박해자 사울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잡았어요. 그리고 그를 잡아서 어떻게 했어요?
박해자 바울을 전도자 바울로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바울은 변화된 이후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잡힌 바 된, 예수님께서 처음에 나를 잡아주셨는데 내가 잡힌 바 된 그것을 내가 도리어 잡으려고 달려간다. 아니 내가 잡혔는데 뭐 또 잡을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잡아가지고 박해자 사울을 전도자 바울로 만들어 주셨는데 한 번의 사람이 완성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했을 때에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 내가 그것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달려간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붙잡힌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면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너희를 이런 백성으로 삼아 주실 것이다 하면서 깜짝 놀랄 말씀.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으면 놀랄 것도 아니에요. 왜?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자, 뭘 약속했어요? 첫째,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참으로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라고 해도 그가 누구의 소유이고 누구의 자식인가 이게 다르죠. 요즘 뭐 드라마에 보면 전 드라마를 잘 안 보는데 드라마를 가끔 가다 보면은요 무슨 드라마 제목을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면은 신입사원이 입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서에 있는 과장이나 뭐 팀장 이런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막 푸시를 하고 냄새를 피우려고 해요.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입사원이 누구예요? 회장 아들이. 회장 아들. 이런 뭐 드라마나 되니까 이런 일이 이제 볼 수 있는데 회장 아들인 거예요. 신입사원은 신입사원인데 신입사원이 아닌 거죠. 이런 경우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내 소유로 삼겠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 세굴라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는요 보화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내 소유로 삼겠다 하는 것은 세상 모든 민족이 다 내 것인데 천하 만물이 다 내 것인데 특별히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을 택한 너희를 내가 보물 같은 존재로 여길 것이다. 왜? 그렇게 내가 사용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깨닫는 것. 이게 자기 정체성을 갖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보물과 같은 존재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예전에 교회학교에서 제가 아이들 지도할 때 불렀던 노래 중에서 재밌는 노래가 하나 있어요. 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나는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왕, 나는 왕자다. 여자들도 조금 그러잖아요. 0000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공주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공주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공주요. 하나님의 소중한 보화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재하는 것. 백성의 죄를 가지고 성소에 나가가지고 속죄하는 역할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세상 모든 민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통로의 역할을 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모세가 지금 중재 역할을 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 사이에서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감당하고 또 하나님께 택하신 모든 백성들 역시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베드로 사도가요 성도들에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렇게 말씀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데 왕 같은 제사장 그렇게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여겨주신다 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의 사명이 그만큼 크고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로 인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오는 길이 막힐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의 사명이 큰 것입니까?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그렇게 만들겠다는 그 말이에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위에서 기도하고 후원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것은 성도들의 존재 이유이고 교회의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아니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거룩하다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거룩하다, 뭐 신성하다 그런 의미가 있지만 사실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다라는 의미예요. 카도시라는 말은 구별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성하고 구별되게 부르셨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신성하고 구별되게 살아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구별되어야 될까? 우리의 삶에서, 삶의 모습으로 구별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직 썩어질 육체만을 위해 살아가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을 위해서만 살아가요. 아무리 고상해 보이는 사람도 먹고 마시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가요.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편하게 즐겁고 이 땅에서 누리고 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국이 어때요?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렇게 죽는 거예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그렇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이 모르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하는 영광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떡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믿고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을 붙들고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육체의 정욕이 아닌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돼요. 세상의 쾌락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쾌락도요 즐길만 해요. 즐겁잖아요.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가고 여행하고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정말로 바라봐야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세상은 돈이 최고다. 젊어서 우리가 노는 것이 최고다. 세상의 즐거움이 최고다라고 외칠 때에 우리 성도들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로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0절에 12절 한번 합독합시다. 10절에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아멘. 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린 백성들이 일제히 우리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하나님은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11절에 보면요. 자, 11절은 자세히 봐보세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시내산에 강림하신다 하는 말씀이죠. 자, 다시 19장 1절 봐봅시다.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 도착한 것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이라고 말씀하죠. 자, 여기서 3개월이 되던 날은 만 3개월이 아니고 이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요. 3개월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3월 1일이죠. 자, 이들은 이 애굽에서 나온 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6월절 나왔죠. 6월절을 보내고 그 밤에 나왔어요. 그때 6월절이 며칠이에요? 1월 14일이죠. 자, 1월 14일에 6월절을 보내고 나와가지고 2월달 30일을 지나고 이제 3월 1일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애굽에서 나온 지 47일째가 됐죠. 47일째가 됐어요. 그리고 3일 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나타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율법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때는 지금 3월 1일이니까 1월 14일에 출발해서 3월 1일이니까 정확하게 47일째죠. 그리고 3일 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47, 48, 49, 며칠? 50일. 그날이 무슨 말이에요? 오순절이죠. 놀라운 비밀이 여기 들어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비밀의 열쇠, 영적인 열쇠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오순절날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불같이 임했다겠죠. 불과 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오늘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순절이 되는 그날 불 가운데서 자신을 드러내는 사건, 이 두 개가 이렇게 연결되고 있잖아요. 자, 초대교회 제자들과 성도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그들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온전하게 알게 되었죠. 그 전에는 잘 몰랐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뭐 십자가에 죽은다, 뭐 부활한다,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오셔서 그들의 영의 눈을 열어주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지혜를 그들에게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을 경험하는 순간부터 사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그 성령을 경험한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됐어요? 변화되었죠. 예수님 부인하던 베드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붙잡힐 때 뿔뿔이 도망쳤던 그 제자들, 그들이 오히려 예루살렘 성에 나타나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존재로 거룩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까지는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 왔는데 뭐가 뭔지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불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들에게 새로운 삶, 거룩한 삶을 보여주시고 살도록 이끌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순절날 시내산에 임재하심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좀 차이가 있죠. 신약시대에는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이 구약시대는 율법을 주셨어요. 자, 시내산 사건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에 소개되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비추어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시내산 이 사건, 이 언약을 주심으로 무엇을 요구하셨는가를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그렇게 만들겠다 라고 말씀했어요.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라. 하나님이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게 되고 세상과 구별된 백성으로 살게 될 것이다. 살게 되었어요? 살지 못했어요? 살게 되었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시내산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세상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주의사항을 주시는데, 자, 첫 번째, 백성들을 성결하게 준비해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에 그때에 맞춰서 너희들이 성결하게 준비해라. 이를 위해서 옷을 빨고 남자들은 여자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들의 더러움을 씻어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런 요구를 하실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죄 가지고는 절대로 부정한 몸, 더러운 몸으로는 갈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떤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깨끗한 옷 입고 뭐 그렇게 오면 됩니까? 네, 그렇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 담대한 이 이유가 어디가 있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자, 갈라디아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기에서 이 옷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어떤 의를 가리키는 거죠. 우리의 더러움의 옷, 우리의 육신의 옷, 옛사람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 입는 거예요. 옷 입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서 담대하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어도 우리가 멀쩡하게 살아있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옷 입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말은 이제는 나는 죽고 나의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셨다 하는 말이에요. 그런 책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안 죽었어요? 왜 죽었다는데 안 죽었어요? 그런 책이 있잖아요. 우리는 사실은 죽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는 죽었어요. 죽었는데 죽은지 모르고 사는 사람이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는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삶,
나의 옛사람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믿고 거룩한 삶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할 때 산의 경계를 침범하지 말아야 된다. 심지어 침범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죽임을 당한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산에 결코 가까이 하지 못한다. 반복적인 말씀 같아요. 그런데 왜 이럴까? 이건 바로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죄 때문에. 이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불렀던 찬송 가사에 보면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아,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사모하오나 죄 가지고 갈 수 없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요, 이사야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후에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쫓아냈잖아요. 쫓아내고 불칼로 지키게 했어요. 왜? 이 말은 무슨 말? 들어오면 죽는다는 거죠.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는데도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중보자로 세우시고 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자, 24절 한번 봅시다. 마지막.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자, 이게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그 시내산 경계에 올라오지 못하게 하는데 딱 한 사람만 데리고 오라고 해요. 누구예요? 아론이죠. 모세의 형 아론. 그럼 왜 아론은 올라갈 수 있는가? 그는 하나님 앞에서 대제사장으로 세움받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대제사장, 이스라엘 대제사장은 한 명이에요. 딱 한 명. 대제사장은 7월 10일 대속죄일에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지성소에 가서 속죄하는 그런 어떤 권한이 있잖아요. 이 대제사장은 누구를 예표해요? 장차 오실 예수님.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제사장 아론이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대제사장. 아론은 죽으면 안 되니까 아들이 또 대제사장을 이제 이은데 우리에게는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십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매년 7월 10일 매년마다 제사를 드려야 하지만 예수님은 단번에 자신의 몸을 드려서 영원한 제사를 완성하였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 하나님께 가면 우리가 죽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선을 넘어서 오셔가지고 예수님께 죽으셨어요. 죽으시면서 하나님과의 맡긴 경계를 예수님께서 허무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 이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 모든 나라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보배로 삼으신 뜻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우리가 존재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대속해 주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그 고귀한 뜻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 그리고 모든 인생들이 나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주께 돌아올 것을 하나님은 지금도 기대하시고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붙들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